비오는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귀한 예물로 하나님 먼저 봉헌하는 이 예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제목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무조건적인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고난이 저주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축복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다 이 고난의 여정을 이기고 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에 나온 대로 야곱은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강, 첫째로 우리 앞에 놓인 강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이 놓여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삶에 넘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강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대신받아 그로 말미암아 형의 미움을 받게 되니까 이제 멀리 있는 외삼촌이는 하란, 그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살던 부엘세바에서 그 밧단 아람까지는 800km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작네. 그래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여기 위에 있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자, 부엘세바에서 여기 하란입니다. 여기가 하란. 이 하란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요 하란으로 세 형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오잖아요, 그죠? 이 하란에서 외삼촌 그 라반이 살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요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부엘세바의 거주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가는 길 다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래도 친척 집인 이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우리는 알죠, 베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 베델.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다시 20년 후에 올 때는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미스바에서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분이엘, 요게 야복강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 땅에 있는 여기가 여기 야복강입니다. 근데
에서는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에돔입니다.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 에돔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오는 그 야곱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에돔은 여기서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야곱은 내려와서 여기서 건너서 세겜으로 해서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장자는 두 몫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족보가 바뀌잖아요. 그죠?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이쪽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땅으로 내려가서 타 민족, 이방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때부터 형과 싸움이 시작이 되고,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틈을 타서 축복권을 다시 뺏어 가지고 옵니다. 형이 축복권을 받으러 왔을 때 벌써 모든 사건은 다 끝났습니다. 형이 펄펄 뛰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빨리,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 하란 출신이거든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20년 동안 11명의 아들도 낳고, 그리고 오게 되죠.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도 데리고 모든 식구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오는데 그 소식이 이 먼 길을 800km나 떨어진 이곳에 살던 20년 만에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무슨 얘기예요? 환영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환영하러 오는데 400명 데리고 오지는 않잖아요. 자,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원한을 품고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형이 400명을 끌고 동생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야곱이 심히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해야 형의 마음을 돌이킬까 하고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암염소 200,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약 20마리, 젖나는 낙타와 새끼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여 새끼 30마리, 총 가축만 해도 550마리.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알 수 있죠.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가축들 중에서 550마리를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에게 가서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 에서를 주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야복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보내고도 마음이 안 놓여서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와 첩을 보내고,
그래서 4명의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보았습니다. 그것까지 형 에서가 죽이고 포로로 삼으면은 자기만이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다 죽어도 좋다. 나는 살겠다. 가족도 필요 없다. 지독한 이기주의의 언행입니다. 자, 이 야곱이 누구냐? 우리들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창세기 32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고 야복강 건너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복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나루터에서 혼자서 남아서 혹시나 죽을까 봐 이렇게 밤을 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야복강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런 야복강이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복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사람에 대한 불신의 강이 마음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야복강을 건널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야복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 앞에서 우리가 자아가 깨어질 때입니다. 둘째로 자아가 깨어질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외롭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야복 나루터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웬 사람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예요? 천사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 순간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밤새 씨름을 하고 사생결단에 기도를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고관절을 쳤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도망도 못 가요. 이 관절을 다쳐가지고 이제는 형이 막 쫓아오면 그래도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망갈 여력도 없어졌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건강한 다리를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기주의, 마지막 고집, 교만 이것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었더라. 자기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 고관절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부서진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씨름을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갑니다. 꼭 잡고 몸부를 친 것입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내 인생 끝납니다. 나는 죽습니다.
형 보세요. 400명 끌고 왔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깨어질 때, 다리가 부러질 때, 내가 도망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아시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이기주의로 살았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 잘되기 위해서 다 가족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아내들도 다 보냈는데 나만 아는 내 이기주의, 이것이 야곱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새 이름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새 이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어지고 낮아지면 이와 같은 은혜가 살았습니다.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았고 라반에게 미쳐 속아서 20년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캄캄한 밤, 절망의 밤, 고통의 밤, 자아가 깨어지고 나서 야복감을 건너며 그가 앞으로 나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새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쩔뚝하며 야복강을 건너가기 시작할 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저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니 쩔뚝하고 오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내가 저놈 죽이러 왔는데 측은지심 그때 확 들어서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으니까 머리는 흐트러졌지요. 옷은 다 풀어졌지요. 눈물로 그냥 범벅이 됐지요. 먼지는 뒤져보시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걷다가 다리는 쩔뚝쩔뚝거리고 오는데 이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에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놈 만나면 죽여야 되겠다는 그 증오심이 사라져버리고 동생에 대한 사랑과 동정의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3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이 달려왔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수가 은혜가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움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야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삶이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야복강입니다. 이 강을 우리는 건너기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우리의 새벽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의 상처가 변하여 치료와 용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야곱입니다. 사기꾼 같고 나밖에 모르고